오늘 4장부터는 교리적인 내용을 이제 3장까지 설명을 하였고, 4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교리, 뒤에 부분은 생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앞에 1장에서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장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3장, 지난번에 3장 14절부터 마지막 1절부터 13절까지는 삽입구라고 그랬죠. 오늘 4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자 할 때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므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종족,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민족, 하나된 백성, 그렇게 되었으므로 그런 얘기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갇힌 이유가 주님 때문에 갇혔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혔는데 왜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시는가,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세우고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바울됨이에요. 자기의 유익은 조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된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중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그의 삶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하지만 소명이란 뜻이에요. 부를 소자, 목숨 명자 써가지고 소명,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맨 먼저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구원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불러서 구원시킨 게 아니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때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또는 걸맞게. 원래 합당하게라는 뜻이 이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들보를 하나 더 얹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적인 뜻은.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의복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옷을 입을 때는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잖아요. 군인이 입는 옷이 있고 운동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작업복이 있고 등산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낚시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입는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청바지를 엉덩이에 걸치고 다니면 그거는 불합리한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리에 맞는 자기 위치에 맞는 부르심 받은 성도의 격에 맞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생활을 하라.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12월 11월 19일. 근데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넷째 주 목요일이면 30일이네요. 우리는 지금 달력으로 보면 월화수목 30일.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23일에서 11월 23일에서 29, 30일 사이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몇 월 며칠 이게 없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은 아주 미국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아주 크게 여기는 기독교의 명절이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는 건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에 영국에서 그 성공회죠. 영국 국교회 잉글리칸 처치 거기에 그 종교개혁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완전한 종교개혁이 아니고 반쯤 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서로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해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죠. 청교도라고 그러죠. 필그램 파더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102명이 갔어요. 신자들 102명, 선원들 25명에서 30명 사이,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갔는데 가는 도중에 1620년 9월 6일 날 출발을 해서 66일 만에 지금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인가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66일 거쳐서. 그동안에 2명이 죽었습니다. 선원 한 사람과 신자 한 사람, 배 안에서 육지를 밟기 전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농사도 져보지도 않았고 유목 짐승도 키워보지 않았고 키워봤다 한들 짐승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66일 후면 9월 달부터 66일 후면 겨울이잖아요. 겨울. 날씨는 춥죠. 먹을 건 없죠. 집도 없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긴 왔지만. 그래가지고 그 해에 반이 죽어버렸어요. 반이. 50명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50명 정도 남았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50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원주민들, 인디안이죠. 인디안들이 옥수수와 감자 먹을 걸 주고, 또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옥수수 씨도 종자도 주고. 그 사람들은 종자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고기를 잡아먹으려도 낚싯대 하나도 없어요. 저 낚싯대 많은데 한 20-30개 되는데 빌려주기라도 빌려달라고 줄 수도 있었는데, 참 맹목적으로, 맹목적이 아니라 참 단순 무지하다고 그럴까요? 갔어요.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고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짓고, 그 사람은 좋은 교회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집을 짓고 이제 학교도 짓고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주민들과 전쟁. 그때부터 원주민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넘어간 사람들이 죽인 인디안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 이게 그거 설명하려면 한 그것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자기들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의 도움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고, 그 전쟁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다. 마치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원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그들은 마땅히 죽여 없애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메리카 대륙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죽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하여튼 그 청교도에, 물론 지금은 여러 종족이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청교도의 후예들이 백인들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남한 짓을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청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앙생활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배 드리는 거에 목숨 걸은 사람들이에요. 또 삶에 있어서 하루에도 아침 저녁 2번씩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것은 뒤에 나오지만 성경을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해석을 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지는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1,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겸손. 겸손은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덕목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 겸손이라는 거는 아주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무력함,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것이. 원래 이 겸손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좋은 뜻이 아니고 노예들이나 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노예들. 노예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물건이에요.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겸손.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겸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겸손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다른 사람을 떠받드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존귀의 앞잡이. 반대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교만은 자신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정반대죠. 겸손과 교만. 온유. 사실 겸손하면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전도지에 보면 꼭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그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성경 구절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고 애우고 있고 쉽게 말하는 것의 뜻을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보통 그거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일을 만나는 때가 많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도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의 뜻은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얽매였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에 얽매여서 이 사람들은 그냥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 율법의 속박 속에서, 그것도 사실 원래의 율법의 정신이 아니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율법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보통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고난, 인생의 질병, 아니면 인생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문제, 그런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다 다 내려놓고 이제 홀가분한 몸으로 쉬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야, 짐 다 내려놔. 다 내 짐도 내려놓고 내 짐도 내려놓고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뛰놀아라.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내 멍에. 아니 짐지고 한 사람한테 멍에까지 짊어져 주는 거야 예수님은. 멍에. 멍에가 뭔지 알죠? 소가 달구지 끓을 때 목에다가 거는 멍에. 이 V자형 거꾸로 된 거.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배우면
육신적으로 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먹는 거, 잠자는 거, 또 추위,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이 사람이 맛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다. 그거거든요. 그거를 느끼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뭐예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예요. 물질이 최고예요. 만몬이에요. 신이에요. 그리고 성공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뭐 지식이 많든 돈이 많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뭔가 힘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세상.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시대정신이 아니, 가치관이 아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온유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하고 모세인데, 온유라는 것은 결제되어진 힘이라는 말이에요. 결제되어진 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치욕을 당하거나 어떤 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대갚아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절제할 줄 아는 힘이 온유예요. 온유가 뭐 부드러운 마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참는 거,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비굴이에요. 비굴. 모세도 시편 50편에 모세의 지은 시가 단 한 편 있는데 거기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 그것이 그 세월이, 시간이 말이죠,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자연주의적인 사상이죠. 사실은 죽음 이후에 더 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세가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내세가 없는데 교회 뭐라 다녀요? 부처는 믿어서 뭐하고 예수는 믿어서 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여기 오는 시간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면 돼요.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들이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겸손할 수도, 온유할 수도, 오래 참을 수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도,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나도 저런 환경에 있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를 욕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것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있는데 그건 평안으로 매는 줄이에요. 사람을
고통으로 속박하기 위해서 매는 줄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됨.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교회의 순결성이에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통해서 제가 교회론을 연구했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아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지 하나 되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줄이에요. 그런 줄이 있나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줄은 끊을 수 없는 줄이 없죠. 이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다.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요새 보면은 교회 일치운동,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이죠. 그런 것을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뭐냐? 뭐가 하나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천주교처럼 그냥 교황이, 천주교는 교파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당이 있지만, 그건 교황의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피라미드식으로. 그런 하나됨이냐? 다시 말해서 조직적인 하나됨이냐? 그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하나됨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장로교인들이, 우리가 장로교인이잖아요. 침례교인들한테 왜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면 되지 너희들은 꼭 그렇게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침례교인들을 수백만 명을 살해했어요. 장로교인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예. 이 교리적인 논쟁이 붙으면요, 이건 전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동서교회도 서로 갈라지게 돼 있고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 교리적인 하나됨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조직적인 하나됨도 아니고, 그래서 장로교도 없애버리고 침례교도 없애버리고 뭐 감리교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 그건 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 여기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도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이면 교회도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성령도 한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 부르심의 한 소망. 여기서 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따른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 그것이 뭐냐?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막힌 다음에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해도 이거는 듣고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건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그 목사님만 드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해요. 제발 그러지 않을 거죠. 그러지 않을 거죠 한다고 해서 안 해요. 소용없지. 아까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이 말이죠. 그 후예들이 그렇게 경건 생활에 예배 생활 모든 걸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 존 오웬 목사님이라든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같은 분이 존 오웬 목사님이 쓴 내 안의 죄 죽이기 이런 책이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뭐라고 책에 썼느냐면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볼 땐 참 신자가 없다. 이거 참 놀라운 얘기죠. 지금 우리는 청교도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개혁교회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렇게 시도하는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을 번역을 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책을 읽으라고 하고 독후감도 써내라고 하고 별짓 다 하지만 소기의 격릴기예요. 소기의 격릴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덜렁덜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목숨 걸고 했는데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어느 나라나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 있고 인생이나 우주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지식하고 느낀 것이 자꾸 하나씩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가치관으로 변하고 가치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경건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해봤자 나타나는 건 없다.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해봤자 그건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밖에. 예? 여러분들 저녁에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누워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많은가? 죄를 지은 일이 많은가? 모르긴 해도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은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구원 받은 사람 맞아? 이런 회의마저도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든다면 그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 가치관의 변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그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남보다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봐라, 나는 이 정도 한다. 난 이 정도 헌금하거든. 나는 이 정도 봉사하거든. 나는 이 정도 뭐 하거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자기라는 존재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아부정,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못하고 그것이 꼿꼿하게 살아가지고 마음속에서 여차하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그것이 참
애통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비통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요즘엔 목사님들 만나는 횟수가 좀 많아요.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또 내년 1월 달부터는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근데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소리. 변하는 게 없다. 변하는 게. 당연하죠. 가치관이 안 변하는데. 세계관이 가운데 있고 거기서 가치관이 나오고 시대정신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할 리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적으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이러니까 너희가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잖아요. 동일한 믿음이잖아요. 다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죄 가운데서 죽었다가 의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는 세례도 하나잖아요. 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다른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될 수, 하나됨이 원래 되어 있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뭐 새롭게 뭔가를 새로 시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운명론적으로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을 참 쓰기 좋아하는데 그동안 안 쓰다가 처음 쓰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참 멋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무엇보다도 모든, 여기서 만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유라는 것은 우주적 존재,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질서 존재를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만사, 만물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우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근데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은 만유의 아버지라는 우주적인 존재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중점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고 하나됨이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부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자꾸 이게 넥타이가 돌아가서 넥타이를 안 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경 쓰는 게 싫어서. 넥타이를 왜 매라고 누가 그랬지? 제일 좋은 건 한복 입는 게 제일 좋은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이 말을 잘못하면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범신론은 세상 모든 존재 안에도 신이 있다 이거잖아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범신론. 이 범신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도 하나다. 다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고 그건 하나님한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좀 심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지 예수님 빼놓고 다이렉트로 우리를 보시거나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사이에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신 거예요. 천주교 성도들이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예수예요. 엄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을 때 엄마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죽어야 돼.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수능일인데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면 이게 뭐지,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건데 외웠던, 그러지 말고 예수님 이게 뭐죠, 그러고 예수님부터 찾아야 돼요.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기 말 시험 돌아오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되면 한 학기를 더 해야 되니까 봐주는 거 없어요. 한 학기 무조건 더 해야 돼. 그럼 세 과목, 네 과목 F 맞으면 그거는 뭐 탈락이죠. 그러니까 막 치열합니다. 막 도서관이고 뭐 어디고 뭐 기숙사고 어디고 그냥 장소만 있으면 식당이고 가서 그냥 밤새도록 불 켜놓고 공부하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류의 한 부류는 기도굴이 있어요. 저 용인 양지 가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기도굴에 가서 그냥 죄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 잘못 생각하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어의 의미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와 사뭇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교수들이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학생들한테는 호칭이 전도사거든요. 전도사님 시험 준비하세요. 공부하세요. 기도도 좋지만 공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 중에 대부분 다 과락을 맞아요. 시험 준비를 해야지, 시험 준비. 그래 놓고 나서 과락되고 나서는 한다 소리가, 시험은 성령님도 꼼짝 못한다. 시험 앞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나요? 답을 안 가르쳐줘요. 그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뭐 하나님이 그건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이렇게 찍어주질 않아요. 그런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답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배웠던 거 생각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전혀 듣도 보지도,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그걸 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배웠던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시험을
시작하기 바라요. 우리 윤호 학생 알았죠? 예, 시험지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생각 잘 나게 해서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대로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면 의외로 좋은 성적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 그것이 깨지는 순간 교회로서의 사명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소망하시는지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웠은즉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목요일 날 또 대학 입학 자격 수능 시험을 보는데 우리 윤호와 지희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또 아무런 일 없이 무사히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